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0장 제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4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제자들의 영광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나 주의 거룩한 자녀로 주의 뜻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가정에서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앉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훈련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훈련하여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 세우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거룩한 곳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따라 온전히 훈련되어진,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형적인 모습,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별하여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맡긴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주의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일들, 부른 제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친히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신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부르신 12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 준비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심은 훈련을 위한 파송이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나 더 준비케 하시려고, 더 훈련되게 하시려고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초조한 심정을. 아직 다 갖추어지지 못하고 구비되지 못하고 온전히 다 준비되지 않은 주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려고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데 이 양들을, 이 연약한 양들을 저 이리때가 가득한 그 세상 속으로 보내시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초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결코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은 결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고난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10장 22절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주의 제자들 12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가는 이 길은 결코 사랑받는 길이 아니라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 그가 메시아이지 않을까 생각하여 주를 좇는 주의 제자들, 그에게 훈련되어서 주님이 높아지실 때 자신들도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제자들, 그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 좋을 텐데 이 무슨 힘 빠지는 소리입니까? 처음 시작부터 맥이 쭉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너희가 가는 이 길은 사랑받는 길이 아니라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길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은 그래요. 고난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더불어 나아가는 그 길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고난 받을 겁니다. 주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를 쫓아갈 때 그 삶의 앞길은 주님 당하신 고난과 같이 함께 고난을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아서 나를 부르신,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선포하고 전하는, 그렇게 주의 뜻을 따르는 주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비난 말고요. 비난 말고 고난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난과 고난은 틀립니다. 마치 세상과 똑같아서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 세상과 더불어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나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색깔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고 마치 세상 사람처럼 되어져서
세상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때 세상이 음란하고 세상이 도적질하고 세상이 술 마시고 세상이 노래하고 춤추고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나도 음란하게, 나도 속이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의 그 모습 보고 실망하여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집사가 뭐 저래?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비난일 뿐입니다. 구별되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세상과 똑같아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비난일 뿐입니다. 최근에 이태원 어두운 곳에서 젊은이들이 광란의 밤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그것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도 분명히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슬픕니다. 한참 전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 음란한 영상을 찍고 그것이 드러나서 연예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한국의 거의 모든 일간지에 그 머리 기사로 이렇게 제목이 달렸습니다. 주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욕을 먹으면서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 지경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는 그것을 고난으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받는 비난에 불과합니다.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난과 고난은 완전히 틀립니다. 고난은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되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 그들이 겪게 될 무서운 고통, 이 모든 것들이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다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무서운 어려움, 무서운 고통, 무서운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주의 말씀 가지고 그것은 죄라고 부르짖고 오히려 더 선하게, 더 정직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움의 길을 갈 때 주님 사랑하라 하셨기에 사랑의 길을 혼자 가는 그 외로운 길을 가면서 어쩌면 왕따 당하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갈 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 하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고통,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 하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되는 모든 어려움, 그것들이 바로 고난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비난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려 할 때 끝까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예배를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 삶 속에 부담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부담이,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바로 고난입니다. 주를 따르는 길, 주님과 함께 가려는 그게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달리기까지 고난당하셨기에 그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아픔, 수많은 고통, 그 어려움들,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다 고난을 멀리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지만, 주님을 따르지만,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주의 거룩한 몸이 된 교회로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내 삶에 다가오는 고통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회피합니다. 그 고난을 겪지 않아도
예수 믿을 길이 보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혜로워진 걸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선배들보다 우리는 더 지혜로워진 걸까요? 어쩌면 이것은 이 땅 위에 진정한 주 예수의 제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 위에 교회들마다 차고 넘치는데 왜 제자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앉아있는 우리는 주의 제자들입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 위에 세워진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바로 이 마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하게 주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의 온전한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훈련된 주의 제자들을 세워내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고난이 무겁고 힘겨워도, 세상의 도전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주의 거룩한 제자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주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우리 안에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독일의 천재 신학자라고 불렸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향해 그렇게 외쳤습니다. 값싼 은혜가 되었다고.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이는 당시 히틀러의 정권을 옹호하는 교회들,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 그들을 향해 외쳤던 일성이었습니다.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렸다고. 그것은 결국 세상을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값싼 것이 되어버렸다고, 싸구려 은혜가 되어버렸다는 외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믿어주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때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 번영의 신학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부 부자가 되고, 병도 낫고, 높은 사람이 되고, 출세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의 주제였습니다. 전 이런 게 너무 싫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것 같아서, 부자가 되려고, 병 나으려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출세하려고 예수를 믿어주는 겁니다. 내가 믿어주었으니 내가 이 아까운 시간에, 내 아까운 삶에 다 쪼개어서 나누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줬으니 그 믿음 받고 예수는 우리에게 복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치부하는 신앙입니다. 정말 위험하고 정말 천박한 싸구려 신앙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영적 체질을, 그리고 체력을 나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자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재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출세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는 대통령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건강하게 힘이 넘치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는
영원한 목적은 단 한 가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힘 주시고 물질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그래서 당당하게 일어서서 주의 뜻을 호령하며 나타내며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방법이 있다고,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좀 나쁜 사람이 되어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세상을 경험한 주의 거룩한 제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거꾸로 다른 길을 갑니다. 세상보다 더 선하게, 더 의롭게,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 세상이 하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더 열심히, 더 처절한 노력으로 성공의 길을 가려 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길에 고난도 있고 주의 이름을 높이려 나아가는 그 제자된 삶에 고통이 따르고,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어렵습니다. 참 힘겹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길 이제는 그만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포기해버리기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 세상으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다가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입니다. 4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본문 40절에 42절 이 말씀이 참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많이 또 오해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본문의 해석이 참 웃깁니다. 갑자기 대접을 잘하라 그럽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기 위해, 의인의 상을 받기 위해 그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고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귀하게 영접하고 귀하게 대접하고, 그래서 그들이 받을 복을 함께 받아 누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2절 가면 절정입니다. 4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이래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대접할 수 있는, 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섬기되 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잘 대접하고 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에 또 하늘에 예비된 분명한 복이 있을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이 숨어져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초조하셨어요. 마치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내 이름으로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더니 갑자기
그 말을 끝내면서 대접을 잘해라 가서.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본문은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들,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지금 보내시는 제자들, 어쩌면 나아가서 저 이리대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의 미움을 받으며 고통당할 그런 제자들,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영광이 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선지자인 줄 알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을 갈 때 너희가 선지자인 것인 줄 알아서, 그래서 선지자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지금 나아가는 너희를 저 세상이 바라볼 때 마치 의인인 줄 알아. 의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나로부터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2절 다시 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걸 제대로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 여기서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누구 같으세요? 이 작은 자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세상에 누군가가 내 제자인 줄 알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결정적으로 40절입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도 들을 수 없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상을 받을 것인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왜냐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음이 초조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초조함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는 곧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 있다면 그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는 곧 나와 같다고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과 나아가는 그 제자들을 하나로 여기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자신과 똑같이 여기십니다. 주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십니다. 너희는 나와 같다고. 다시 말하면 뭐지요? 작은 예수란 말입니다. 제자를 보내실 때 예수님 그러십니다. 너희는 작은 예수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께서 우리들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곧 나와 같다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곧 나다. 끝까지, 끝날까지.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다. 너희는 곧 나와 같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 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란 말입니다. 너희는 나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시위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불러서 새롭게 하시고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님 우리 각자의 삶에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주의 뜻을 이루도록 그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다. 너희는 곧 나와 같다. 우리 각 사람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로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예수야 라고 외치면 나는 예수다 그러면 바로 이단이 되겠죠? 그런 거 말고요. 주께서 우리를 마치 주님과 같이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다. 우리 각 사람이 작은 예수란 말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 양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 한번 같이 예배드리는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못생겼죠? 누군지 아십니까?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격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앞뒤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뒤도 한번 보시고 한번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닥쳐와도 영광스러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에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늘의 뜻을 이룰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주의 부르심을 따르는 그 길이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영광스러운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너희는 곧 나와 같다고 말씀하시니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드러내어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길에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